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원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사회와 국가가 무너졌을 때 재건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 한 사람을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재건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삶의 자리를 재건할 수 있는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3차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70년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후 포로에서 해방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그리고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 그리고 수산궁에 있는 왕의 술관원 바로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 16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고, 고국에 있는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이방인들의 조롱과 능욕을 견디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고국의 비참한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통곡하면서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죠.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술관원으로 남부럽지 않은 고위 관리직으로서 출세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고국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와서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애통하는 마음은 고국의 상황으로만 인함이 아니죠. 1차와 2차에 걸친 포로 귀환, 이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이러한 회복과 재건이 요원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스룹바벨의 그 1차 포로 귀환으로 성전이 재건되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제2성전이 재건되긴 했지만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은 재건됐지만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였죠.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웠고 이 성전을 늑탈하고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시당한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였지만 그때마다 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의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먹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갈망하는 눈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슬픔을 눈물로 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모든 것보다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였던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두려울 때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먼저였죠.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고 때때로 공사 현장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진정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으면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4절의 말씀에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이 세 단어,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애통입니다.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죠. 느헤미야는 애통의 눈물, 애통의 슬픔, 애통의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 나라와 민족, 열방을 두고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첫 시작은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죠. 이 애통하는 마음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이웃과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라와 민족의 그 고통에 공감하고 열방의 문제에 공감하는 애통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이 애통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애통,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의 삶을, 형제의 삶을,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그 소식은 느헤미야의 이 마음에 애통이 일어나게 하였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16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죠. 조국, 본토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에서 태어나서 바사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 고위 관리직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에 눈길을 주지 않아도, 눈길을 돌리지 않아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고국의 이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서 눈물을 흘리죠. 이 애통의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이죠. 우리의 눈길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민족이, 열방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눈물을 쏟게 한다라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죠. 그렇다면 그 사명의 자리,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죠.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에 선하신 그 역사를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시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일터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그거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뿐이죠. 기도할 때 문제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기도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그러한 안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고국의 어려움과 아픔에 괴로워하면서 애통하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하죠. 그리고 권력과 부와 그 안정된 삶의 자리보다
민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서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 문제를 놓고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의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공동체의 역사,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 이러한 역사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그 책임을 다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아있는 이 땅,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 가정의 모습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이 시대의 모습에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지.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떠한 일을 이뤄내는지 볼 수 있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이 기도는 4가지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했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자신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5절의 말씀에 밀어볼 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알고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죠.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서 그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월사 금요 성령 집회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 의지해야 할 분,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구원 되시는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자세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두 번째 자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능력을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것을 조상들의 죄로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서 통회하며 자복하죠. 회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 역시, 나 역시 동일한 죄를 지닌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그 범죄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 자신에게도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비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재건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매달리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중심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하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예언했던 말씀이죠.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과 고난의 연속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회복의 약속 또한 기억하는 것이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동족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을 붙들고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요. 느헤미야는 출애굽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느헤미야는 형통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아닥사스다 그 왕 앞에서 은혜 입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고국으로 돌아간 그 백성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에 나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위대한 일이지만 실제로 희생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사명이 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했죠.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의 그 왕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바사 왕국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보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고자 은혜를 구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였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중요한 대목마다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주께서, 주는, 네. 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로, 내 이름을,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주를 향하여, 주께서, 주는, 내가, 내게로, 내 이름을. 이 표현이 집중하는 것, 이 표현이 말하는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는 그 중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자녀의 삶 속에, 그 속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이죠. 우리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문제를,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삶을 놓고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어려움과 고통을 놓고서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 한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드린 기도이죠.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졌을 때가 1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뒤에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간 때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을 4월입니다. 4월. 느헤미야가 대략 12월에서 4월까지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국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놓고서 기도하였죠. 애통하는 심정으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였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6절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주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은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또 하나의 문제를 놓고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간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야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4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총독의 권한을 얻고 또 통행증을 받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삼림 감독과 함께 또 호위하는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방인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였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을 기뻐하면서 봉헌하면서 느헤미야가 전하여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너진 것이 있을까요?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보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 약속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회개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놓고서, 무너진 가정을 놓고서, 무너진 이 땅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자 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임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집중하면서 기도해야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하여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6월에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 운동에 동참하였고 함께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연합 기도의 시간을 가졌죠. 매일 아침 전달해 드리는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서 이 땅의 화해와 평화의 불씨가 지펴져서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동과 서로 나뉘었던 독일이 통일을 이룬 그 시발점이 된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데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하였던 것을 모티브 삼아서 우리가 따라한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정치의 차원에서 경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분단된 현실을 애통해하고 평화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였던 교회를 시발점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콜라이 교회는요, 1982년 9월부터 칼을 쳐서 쟁기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월요 기도회를 가진 것이죠. 동서독의 그러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던 이 시기에 크리스티안 퓨러라는 목사님께서 평화를 위한 이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니콜라이 교회가 동독에 있었는데 사회주의 그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던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이웃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 확산되어서 이 촛불 기도회가, 평화를 위한 월요 기도회가 라이프치히 전역을 다 뒤덮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평화의 움직임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였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되는 역사를 이끌어냈죠. 우리는 이 모범을 보면서, 이 모델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의 아픔을 품고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단의 아픔에 공감하고서 애통해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열방을 품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의 불씨가 이 땅을 뒤덮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분단되었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와 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단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우리 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죠. 기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나라를, 열방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능하신 손을 펼치사 영광의 역사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이 땅을 놓고서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열방에 무너져가는 현실에 애통해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과 민족, 나라와 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